자, 민수기 13장. 자, 이 민수기 13장은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우리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절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르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비 징령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감디하라. 또 그 땅 과실을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분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비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되는 줄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작은 시작되었고 그것이 언제 시작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도 감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지금 마지막 때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상,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3장 내용인데 우리가 지지난주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그런 육의 습성, 사단이 넣어준 그런 속성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그런 육의 요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지난주에는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민수기 13장에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야. 불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불신앙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3장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적어도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뭔가 그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 지금 고생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옛날 아주 전쟁 끝나고 나서 아주 폐허가 된 이 세상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서 야,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러진 않았잖아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형편없, 먹을 것도 없고 뭐 전쟁 때문에 다 파괴가 됐으니까 다 피난민들이 다 피난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없어요. 지금으로 비교하면 그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현실판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았어요? 희망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벌인 거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바뀔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 보세요.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런 지금 그만큼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사실 부족함이 없는 게 지금 현실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뭐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아기를 안 낳게요? 왜 아기를 안 낳아요? 적어도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 낳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보다는 더 세상이 좋아지겠지. 지금 우리보다는 더 잘 살겠지. 더 낫겠지라는 아주 막연한 희망이 있었을 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건 구원을 떠나서 세상 차원에서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어? 나만 불행하고 다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아무나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왜 나오느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도 옛날에는 아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살만한 세상이야. 어? 뭐 조금 힘들고 그래도 그래 뭐 조금 노력하고 애쓰면 살만나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살만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작 인생이라는 게 먹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뭐 모든 것이 다 먹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를 보세요. 다 뭐예요? 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디 여행 가도 먹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뭐 하루 세끼, 삼시세끼라는 프로도 있고 어디 나오는 뭐 여행 프로든 뭐든 보세요. 다 초점은 어디에 맞춰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하는 거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먹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탐닉하게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 오늘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옛날에는 그래도 누군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을 믿었어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예? 회초리를 대고 제가 학교 시절에 봐도 하루라도 안 맞는 예? 아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라도 맞아. 책 안 가져왔다고 맞고, 뭐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맞고, 수업 시간에 존다고 맞고, 도시락 까먹는다고 맞고, 뭐 이래저래 학교 가면 주 일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예요? 아, 그 선생님을 믿는 게 적어도 학교에 가는 그 마음 자세는 선생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바탕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이라고는 테두리,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도 적어도 가족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 몸에서도 가족들은 믿는 그런 게 사실 옛날 우리가 살았던 시대였어요. 회사 가면 뭐 싫든 좋든 뭐 회사를 믿고 이 회사가 나를 먹여주는 거니까 먹여 살려주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게 적어도 옛날에는 누군가는 믿어야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부부지간에 생명보험 나 몰래 들었으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 뉴스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뭐 생명보험, 아내가 죽었는데 무슨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럼 또 그거 수사하잖아요. 예? 부부끼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끼리는. 박아무아무개 유명한 연예인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그게 뭐라고 한 가족이 파산이 되는 믿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까먹었어 내 돈을. 그러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신뢰도 끊어졌고 부부관계의 신뢰도 끊어졌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이미 신뢰는 끊어지는 거고 친구 뭐 보증 섰다가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맨 뉴스 뭐, 저 어디죠? 드라마나 이런 소재거리 뭐예요? 누구한테 보증 섰다가 망한 거. 그런 게 흔한 소재거리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누굴 믿어요? 제자가 스승을 두들겨 패고 아니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두들겨 팬다는 게 옛날 시대에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정을 못해. 왜? 그 교정하면 부모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무슨 또 아동 학대인가. 아니 세상이 아주 뒤집혀져도 이상하게 뒤집혀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커서 뭐가 될까? 뭐가 되겠어요? 또 살인자가 되는 거지. 폭력이 정당화하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됐어요. 그 우리 살리는 말씀의 교회 그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언 토마스 거 번역된 거를 두 편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언더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싱 할 때 언더룩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손수건이나 아니면 뭐 옷이나 맨 끝에 단을 보통 접어서 이렇게 그걸 오버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이음새를 촘촘히 마무리하는 거 그걸 언더룩이라고 하더라고. 그 어, 이언 토마스가 쓴 그 제목이 산산조각난 언더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사전적 언더룩이 뭐야? 이거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촘촘히 다 조직된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 거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다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만든 뭐 자연계,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현상, 인간관계 이런 게 그래도 죄인으로 타락돼 있어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좀 질서 있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사는 우리 시대는 그런 것조차도 다 그렇죠? 일단 자연계가 파괴가 됐죠.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와서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올여름은 시원한 거라고. 앞으로 닥칠 폭염에 비하면 올여름은 시원한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럼 올여름도 뜨거워서 죽을 뻔했는데 내년은 어떻게 할까? 아주 두려운 기대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 산림, 뭐 다 불타. 갑자기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전조현상이에요. 뉴스 맨날 보면 지구의 3분의 1이 안에도 거의 미국, 캐나다, 뭐 유럽 쪽 산불 일어나는 거 보면 지구 전체의 어떤 그런 면적 이런 걸 보면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3분의 1 정도가 타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지. 기상학자들의 예측으로 해서 앞으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산불은 점점 더 심각하게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온대지방의 나라가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또 산불 나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때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장 믿을 수 없는 대상이 정치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매일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시간을 다 거기서 할애를 하고 어? 다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그래도 믿을 만한가요? 종교적으로도 더 이상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 그런데 다시 코로나로 회복되고 나서 교회로 돌아간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빠져나갔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야, 이 시국에 뭐 다시 돌아가겠어? 안 그래도 종교 교회 나가는 게 짐이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사는 거지. 굳이 가서 얽매이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프면 의사를 믿을 수 있나요? 우리 이장로님 저 비뇨기과 의사를 믿고 나서 비뇨기과가 이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고 해서 그 약을 한 수년 동안 계속 드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보니까 뭐 전립선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결국 수술 받으셨잖아요. 그 의사는 미안하다는 소리 하나도 안 나,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큰 병원에 가라고. 미리 알려줬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의사를 어떻게 믿어?
어쩔 수 없어서 믿는 거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믿을 수 없고, 의사도 믿을 수 없고, 뭐, 누구 믿을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 이제 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믿어져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없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나름대로 뭐예요? 믿을 만한 대상을 두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건 못 믿고 보이는 거. 근데 그나마 지금은 그 보이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자, 오늘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 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기 13장 1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보면 누가 보내십니까? 누가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1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 읽다가 민수기만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구나. 근데 나중에 이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다 죽어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이 기껏 보내셔놓고 왜 죽여? 이런 오해를 또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관주라고 그러죠. 관. 구슬에 관이 껴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 이렇게 예? 목걸이 할 때 그 가운데에 관이 있어서 뺑 둘러서 줄을 매가지고 목걸이에 목에 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관주 66권의 구슬이 각자 색깔이 다른 그런 모양이 다른 그런 구슬들이 하나로 쫙 엮여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관주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성경 66권 전체를 연관시켜서 봐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장 내용을 신명기 1장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0절. 자, 신명기 1장 20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약속한 너 땅 이제 앞에 있으니까 가서 얻어.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영어 성경에는 기쁘게 여겨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도 거기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괜찮겠네? 그냥 가는 것보다 정탐하는 것도 괜찮지? 이거 모세도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12명을 취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라.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하셨는데 뭐 거기에 뭐 군함이 있고 뭐 미사일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그래서 믿고 가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가면 10하루길만 가면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인데 부득불도 아닙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모세가 그 말을 좀 기쁘게 선히 여겨서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정탐꾼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뭐 누가 그 인간의 고집을 누가 말려?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그냥 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럼 갈까요? 또 통곡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어? 거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데인데 어떻게 가느냐고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불신앙이라는 거는 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밑바닥에는 바닥에 불신앙이라는 게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을 신, 믿을 신. 한자로 뭐예요? 믿을 신. 뭘 믿는다는 거죠?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어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믿을 신이에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앙은 악망하란 자죠.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많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밑바닥에는 봐도 못 믿어. 봐도 못 믿어. 보고도 못 믿는 거를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담의 후손이 우리 안에는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 안에는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아멘하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육적인 어떤 지식, 지혜, 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신념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육의 작용이지 영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육으로 믿는 거하고 영으로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나무를 뽑아온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메고 왔는데 적어도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포도나무를 하나 뽑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도 한 송이에요. 포도송이에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하는 정도면 그 당시에 포도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들은 그걸 보고 실제로 느끼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그러면. 모세나 백성들 앞에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갑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만 빼놓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 그 땅을 악평을 해요. 그리고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서 땅도 아주 나쁘고 또 거기 사는 백성들이 안악자손인데 뭐 그 당시에 거인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후손이라고 가지는데 아마 여기서 보는 그 성경적인 그런 그 치수로 하면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아우 지금 커봐야 농구 선수 커봐야 뭐 2m 30, 50 그것도 거대한 그런 키 큰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키 큰 누구지? 농구했다가 결국 나중에 몸이 아픈 그 사람 보면 어마어마 크잖아. 그래도 3m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3m 되는 그런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 위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즐겁을 하고 이제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가 메뚜기라고 했으니 뭐 그들이 보기에는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자 빠지고 울고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하고 또 불평 불만 또 마음속에서 악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도대체 저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정해서 40년을 뺑뺑이 치게 한 거예요. 뭐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왜 40년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이 다 죽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20세 이상 된 자니까.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20세 이하. 새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를 해보니까 나중에 민수기 끝에 보면 마지막 계수하죠. 계수해보니까 가나안 40년이 끝날 때쯤 계수하니까 다시 20세 이상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 정도. 숫자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새 것으로. 이건 우리한테 모형이에요. 육은 죽어야 되고 거듭난 새 것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모형이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결과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해요. 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신앙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 뭐죠? 모든 문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문제가 생겨. 재정적인 문제, 또 가족적인 문제, 자기가 병이 걸렸어. 뭐 이렇게 하면 뭐서부터 시작하죠?
그 문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부도가 났어. 아이고, 이거 부도가 났는데 어떡하지? 이게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줄까? 그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당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고. 그 오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죠.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뭐 그러면 해결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또 법석을 떨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 기독교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들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신앙은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적인 문제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나 환경,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의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되면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이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적용을 못 시켜요, 잘. 왜? 태어날 때서부터 거꾸로 이게 거꾸로 적용시키는 그 사단의 어떤 그 방법이 아주 몸에 배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앙으로 시작하는 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점하고 어, 지난 7월에 미국 하원 의원에서 청문회가 하나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시끌시끌했어요. 미국 하원에서 무슨 청문회가 열렸느냐? UFO 청문회가 열렸어요. UFO 아시죠? 미확인 물체. 외계에서 우주선이 와가지고 떠다닌다. 옛날에는 뭐 소문, 이상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뭐 소문이 들렸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가지고 또 사진이 찍혔느니 안 찍혔느니 그런 거 가지고 소문만 가지고 무성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7월에 미국 하원 의원에서 그걸 공식화시킨 거예요. 왜 속이냐? 왜 숨기냐? 왜 정부에서 그 우주선 외계에서 오는 우주선도 있고 거기 외계 우주인도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본 사람도 있고 또 외계 우주 비행 물체를 본 우주 저 뭐예요 비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숨기느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원 의원에서 그거를 밝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 AI는 모르겠다래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UFO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몇 프로나 그거를 긍정적으로 여길까요? 과학자들의 99.9999%가 믿는데요. UFO가 있다고. 그럼 적어도 과학자가 99% 믿으면 과학을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과학자를 믿어야 합니다. 과학자가 무슨 이론을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거짓말도 믿잖아요. 성경보다 과학을 더 믿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어디 UFO 뭐 그거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데요. 없을 수가 없대요. 왜? 우주가 너무 광활한데 요새 천체망원경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에는 은하계, 그 엄청난 은하계 속의 한 일부분이라. 또 어떤 다른 은하계에 보면 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태양계도 있고 그럼 거기도 또 지구와 같은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자 불신앙이 생각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과학이 점점 발달되고 이 우주가 저렇게 광활한데 그중에 우리만 어떻게 인간이 지구라는 땅에 우리만 살 수 있느냐. 다른 데에도 생명체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그렇지. 없어. 이러질 않아요. 자꾸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있다고 그래도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여기서 있다 저기서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있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식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거 있는데 왜 속이느냐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생각에 뭐예요? 아 있는데 지금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그러면 외계에 우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뭐 신자가 말씀을 믿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주도 창조하셨죠. 그럼 그 엄청난 우주 중에 태양계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유난히 이 지구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우주선이 밖에 나가서 지금 지구를 찍잖아요. 그 수많은 아주 황량하고 광활한 우주에서 푸른빛 나는 이 지금 혹성은 뭐예요? 지구라는 유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부단히 다른 태양계를 넘어서 다른 데 가면 또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아직까지 찾고 있잖아요. 뭐 찾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구라고 하는 이 태양계에서 지구도 만들고 저 다른 은하계에서 또 다른 지구를 만들고 거기서 또 거기도 사람을 만들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죄로 타락했네? 그러면 여기서 타락했으면 또 다른 은하계에서도 타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에도 아들로 오시고 또 다른 혹상계에 또 다른 어떤 모르는 지구에도 아들로 또 가시고 제2, 제3, 제4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혹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가 없어. 있을 수 없지만 꼭 있다고 해도 그거를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를 사랑의 존재로 태어나시게 한 거니까. 지구 하나만 있어도 되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주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런 일을 왜 몇 번 반복하시냐고. 왜 다른 장소에서 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그
광활한 우주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지구 태양계를 만드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데 UFO 문제를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건 자연스럽게 거기 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사진을 찍어놨다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불신앙적인 요소를 보니까 이게 또 보이는 것이 또 뭐 있다고 그러니까 또 뭐 미국에서 하원의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니까 진짠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아주 뒤죽박죽이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신앙이고. 어떤 문제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모든 실마리가 어쨌든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하고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그게 풀어질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막 엉키고 설켜서 더 나중에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아까 언더룩이라고 하는 그걸 한번 보세요. 이언 토머스가 잘 표현했어요. 자,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불신앙, 우리 안에 유괴 성품으로부터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치명적인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봤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거듭났으면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찾진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뭘 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계속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야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고 하면서 결국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 여러분, 왜 요즘 와서 UFO라고 하는 것이 자꾸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줄 아세요? 휴거가 가까웠다는 신호예요. 이 세상은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한테 못 믿게끔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올라갔어요. 사라졌어요. 그 세상에서는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발표를 하고 해석을 해야 돼. 그치 사건이 났으니까. 그럼 뭘로 그거를 핑계를 대고 뭘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독거려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까? 휴거에 대해서 가장 정답은 UFO예요. 다 UFO에 실려갔다고 어딘지 모르게. 그것처럼 완벽한 게 있어요. 와서 다 데려갔다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휴거 사건으로 떠들썩한 그 세상 사건을 딱 잠식시켜서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유일하게 좋은 방법이 UFO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매일 뭐 어디 저 프로에도 교양 프로그램에도 UFO 다루고 우리나라도 심심찮게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의회에서까지 그런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 말자. 이게 자기가 가둬놓고 있는 마지막 때까지 자기한테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 한 명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죠. 구원받으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아, 가까이 왔구나. 점점. 여러분 꼭 경계심을 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오늘 내일 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리 먼 때는 아니라는 거. 우리 때 우리가 휴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불신앙적인 요소, 불신앙에 나를 맡기지 말고 신앙에 나를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을 꼭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주님께서 어서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께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심히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 앞에 닥친 그 환경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놓여있는 그 천국의 가나안 땅, 거길 입성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